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젊은 연인들의 대화 중에 오빠 믿지? 라는 단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데이트하실 때에 지금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아내이고 남편, 특별히 아내에게 오빠 믿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을지. 오빠 믿지? 혹은 나를 믿지?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전부를 나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지라고 말하는 신뢰에 대한 질문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동전으로 비유할 때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는 지식이라는 게 담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신뢰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은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신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 그 당시에 데이트를 하고 있던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죠. 아니, 나는 아직 당신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오빠 믿지? 이 말 2년 뒤에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되는 거였죠.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 목사 믿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제가 몇 살인지, 아이가 몇 명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다 살다 어디로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성격은 어떤지, 또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슬퍼하며 무엇에 디프레스가 되고 어쩔 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누구인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믿음에 있어서 이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아니면 제가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열어주는 만큼 그 아이들이 또 제가 제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부모가 됐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같은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을 추측해서 상상해서 내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사실은 그분들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이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지식은 너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브래독이라고 말하는 대공황 시대에 미국에서 되게 전설적인 복서를 이렇게 생애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초반기에 나오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부부 노역자로 살고 있었던 이 짐 브래독이 어느 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옵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아내가 화가 나 있고 아들은 저기 앉아 있는데 아들이 왠지 당당해 보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들어본 즉 이 아들이 이렇게 정육점에 가서 긴 소세지 하나를 훔쳐와서 엄마한테 준 거죠. 우리 이걸로 저녁 먹자. 엄마는 이렇게 자기 아들이 훔쳐왔다라는 것에 이렇게 놀라운 것도 있지만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훔쳐온 소세지를 내놓으며 저녁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당당함에 더 놀랍니다. 이 짐이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정육점에 돌아가 그 훔쳐온 소세지를 돌려주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그때 비로소 자기가 왜 정육점에서 긴 소세지 하나를 훔쳐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침에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와서 이렇게 안녕 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저 멀리 있는 삼촌의 집으로 보낸대.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공황 시절이니까요. 가난해서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어서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한대. 그래서 나는 내일 아마 삼촌 집으로 갈 거야. 오늘 마지막이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간 거죠.
그 친구의 인사를 들으면서 이 아이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낼 것이다. 다른 곳으로. 그렇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니 소세지 하나를 훔쳐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공인 이 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It's not easy thing 이렇게 말하죠. 대공황 시절에 음식이 항상 남아있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에도 음식이 부족할 날이 있겠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누구인지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특별히 이렇게 콜드하고 모든 경제가 침체하고 공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빠가 부두노역자로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용직으로서 고용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사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이나 또 아이들의 교육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자기 훈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부모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시작되어진다. 아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확신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 네 아빠, 네 엄마하고 헤어졌지. 네가 내 인생의 이유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어깨에는 부모가 강요하는 책임감, 부담감이 점점점 높아져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강요되어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드라이브 걸려서 나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라는 대답의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래서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우등생으로 착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라고 말하는 부모의 음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 내어놓아야만 한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우리의 부모가 네가 내 삶의 이유라 라고 말하는 사랑의 고백을 위장한 듯한 어떤 책임감, 그 의무감을 내 어깨에 옮겨주는 것처럼 헌신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동전의 양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는 지식, 그리고 하나는 신뢰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걸 아는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의 동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신뢰의 문제, 행위의 문제로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사실은 헌신이라기보다는 동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말하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는 한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영어 트랜슬레이션에서는 deny yourself라고 말하는 내용을 forget yourself라는 단어로 씁니다. 네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 나를 부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름 속에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를 잊어버린다라는 걸 알고 있죠. 주님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고난을 받아야 하며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날이 왔을 때에 피가 이렇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그 씨름 속에서 자기 부인의 씨름을 하고 계시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씨름. 그래서 그 최고의 결단의 순간이 무엇이냐면 이 잔이 나에게서 비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게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이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생명을 그리고 온 세상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로마 황제들에게 바쳐진 왕대한 장대한 그 신전들 앞에서 로마 황제의 모습과 영광과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약속하고 있는 질서와 안전과 내일에 대해 예측 가능한 삶을 앞에 놓고 비주얼하게 앞에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기 보이는 비주얼하게 피지컬하게 너희가 경험하는 지금 일상생활의 권력과 너와 함께 여기를 걷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너희들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사랑, 그렇지만 생명을 그리고 내일을 갖다 주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깜짝 놀라는 제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참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자연과학의 놀라운 힘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죠. 몸뚱아리를 아끼면 뭐해? 죽으면 썩어져 버릴 것인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 아시죠? 죽으면 다 끝이지 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 속에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저희들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본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요, 죽으면 다 끝.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세상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그 생명,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없더라니까요. 죽으면 썩어 뭉들어지는 몸뚱이 아껴서 뭐해? 젊을 때 써야지 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자신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니까.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지고 얻어야 될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는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사실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저기 있는 예쁜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내 아버지가 사주는 다른 건강한 음식이나 좀 맛이 없는 음식은 나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아닌 거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여기서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갖고 걷기를 원하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걷기를 기대하시는 길. 성경에 저희가 이제 설교 본문을 찾아가면서 성경 읽기 일과라는 그 교회의 달력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추주하고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읽게 되어져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건너 광야 저편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말을 영어로 beyond wildern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나서 그 뒤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40년을 미디아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의 양떼가 아닌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에 홀린 듯이 작심하고 자기가 양떼를 먹이던 그 광야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양떼를 데리고 그 광야 넘어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것들을 여전히 하고 행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 이면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느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광과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라고 말하는 그 최종적인 권위와 파워와 권력을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이편에 우리 일상 이면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서 오늘 하루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다시 그 영화로 돌아가 보십시오. 짐 브래독의 아들에게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라는 약속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권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930년대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됩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투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링 위에 올라가 전설적인 복싱 선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길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능력을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함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 나무 위에 친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니야. 그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어. 죽음 뒤에 다시 생명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에 태양조차도 없어져 버려 암흑처럼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빛,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처음 생겼던 그 빛이 반드시 그때는 보이게 될 거야. 지금은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비치고 있어서 내가 만들었던 생명을 주는 그 빛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내가 만들어냈던 모든 자연적인 피조적인 빛들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그 빛,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생명을 주는 빛, 그 빛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왜 우리가 헌신이 무거울까요? 부모처럼 우리에게 강요되어져 있어일까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때문에, 우리가 살고 누리는 문명의 이기 때문에, 또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론들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물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살다 덧없이 끝나버릴 인생. 온 세상을 잃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좌절에서부터 내가 생명을 얻어도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무의미하며 이 세상의 잉여라는 존재로 사는 것, 그걸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하는 자기 욕구불만에 가득 차 있진 않은지. 그리고 동전의 뒷면을 열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걷는 것에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오늘 본문의 주자에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일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권력 속에, 그리고 어떤 시스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오늘과 똑같이 내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오늘 밥을 먹고 눈을 감고 잠을 잤던 것처럼 내일 또한 눈을 뜨고 일하며 밥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내일에 대한 확실성을 약속하고 있는 오늘의 소셜 시스템 속에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생명, 그리고 그분이 매일같이 당신의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보다 더 커.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이니 더 큰 것을 찾아야 해. 너를 더 큰 존재로 만드는 것은 온 세상보다 더 큰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너 안에 있기 때문이니 그 생명을 찾아야 하며 그 생명을 네 손에 쥐어야 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